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님께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님께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님께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음 202장입니다.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님을 인 생명의 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예수님을 인 생명의 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예수님을 인 생명의 피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예수님을 인 생명의 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아멘. 우리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 올립니다. 예수님 피로 죄를 씻고 성령님 오셔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내 영 사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생명 얻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이요 생명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니 내 영혼 피와 살이 되어 성령님 충만을 받았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228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주일기가 화창한 봄날 궤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예수님 예비하셨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영원한 내 집이 있도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예수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예수님 예비하셨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영원한 내 집이 있도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예수님 예비하셨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영원한 내 집이 있도다. 청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예수님 예비하셨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영원한 내 집이 있도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렵니다. 네. 231장입니다. 내게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성도에서 성도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그의 얼굴 배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구름 속에 끌어올려 예수님께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예수님께 기쁜 찬송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천사들도 함께 영광 돌리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경배하여 찬송합니다.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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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아버지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예수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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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깊은 찬송 주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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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 땅 만물들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아들들이 나타나니 자유 선포하도다. 탄식하던 피조물이 해방되어 자유 얻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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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며 복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 이렇게 또 이날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의 이날, 이 복된 이날,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의 떡을 떼며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고 이 날을 통해서 영원히 아버지 나라까지 들어가버리는 그 의미로서 이 날을 지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 계셔 늘 기름 부음의 역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를 드러나 열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미련을 벗기시고 무지와 아버지 하나님 지혜 없음을 벗기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지혜가 되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바 되어 능력 있는 믿음 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같은 소원을 품게 하신 것도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시니 이 소원 따라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이제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님 사랑하여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그들 속에 오셔서 거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그들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영광 받으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속에 미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혼에 아버지 알면서만 막힌 구석이 있다면 막힌 구석 하나하나 모든 것 다 오늘 이 예배 위에서 뚫어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중에 온전히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영혼에 양식되고 능력되어서 그와 같이 사는 그런 귀한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이 말씀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우리 성전님 함께 계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함께 계셔서 아버지여,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오늘 성령님 또한 각 심령마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 감사하고, 이제 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성령님 예배 위에 천군 천사 동원하사 함께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드리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주 예수님 은혜 입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이삭 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주 예수님 생명 얻어 영원한 시 들었으니 이 놀라운
아버지 뜻 온 세상에 전하노라. 성령님 계시니 온 세상에 외치노라. 주 예수님 나의 구주 내 하나님 사랑하네. 이 기쁨 못 이겨 온 세상에 외치노라.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또 나를 잘 알고 그런 관계로서 말씀을 듣고 배우니 어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 성전이 되신 것 다 아멘이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돌이켜 누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뭘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긴데 이미 말씀이 나갔으니 뭐 아시겠죠? 예. 반 잘랐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 앞에 거, 그 뒤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니까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당부입니다. 지금 이제 그 평소처럼 제가 여기 섰다고 보지 마세요. 여기 그냥 섰다고 보지 말고 동영상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면 아마 편할 거예요. 그래야 저도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을 지금 전하니까 조금 보충해서 이제 내용이 불편한 점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좀 보충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들을 때는 나 보지 말고 동영상 본다고 보고 동영상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 중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요. 설교 그 내용 중에서 무슨 이야기 한다면 그때 그 동영상 말씀 할 때 그 당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1, 2, 3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그때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물었다는 말입니다. 앞에 하신 말씀과 연장선은 아니지만은 우리 17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7장 22절. 자,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제3일에 이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두 번째 이게 하신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고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를 받아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증거를 이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24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그 뒤에 이제 24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이제 위치한 곳인데,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내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소의 액수인 가난한 자도 부담 없고 부자도 괜찮고 하는 그런 최소의 액수인 반세계를 매년 한 번 내는 것으로서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아니 너희 선생도 반세계를 내야 하지 않느냐, 왜 내지 않느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5에 가로되 내신다. 베드로 성격 아시죠? 막 급한 거. 예. 그러니까 그냥 내실지 안 내실지도 미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야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벌써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임금, 즉 나라의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 부과하겠습니까?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에겐 세금 부과하지 않죠. 왜? 임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임금의 나라면 곧 누구의 나라도 돼요. 그 아들의 나라도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속전이 되시고 성전이시니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 같은 본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생명의 속전이 되실 분이 오셨으니 예수님에게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타인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에게는 타인이에요. 그래서 27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활이 궁색하면 그렇게라도 바다에 가서 물고기 낚으면 그 속에 돈 나오니까 가져다 꺼내다 써라 이렇게도 하신다고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론 그러시기도 하겠죠. 없으면 뱃속에 뭐 돈 든 것도 뭐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니까 야 뱃속에 그래도 금화 들었으니까 가서 꺼내다 써라 하시겠죠. 근데 이런 뜻이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생명의 속전으로 왔는데 어찌 성전세를 내라 하느냐, 너희가 그것도 모르느냐 한다면 그들이 그러냐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기고 폐지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충돌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나와 너희를 위하여 가져다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리하는 재정에서 주라 하신 것이 아니고 바다에 낚시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신성을 보인 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 없이 또는 우연히 신성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성전세를 입을 열어 내준 물고기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치르러 오신 것임을 표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토해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심을 상징합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물고기 입을 열어 동전 한 세개를 얻어 성전세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토해낸 그 사건의 바통을 받아 자신이 죽으러 오신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보이신 뜻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어서 한 세계를 가져다 주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불충분했어요. 없던 때예요. 이해가 없던 때라 누가복음 9장 46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걔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은 맨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야 너는 의정해. 아니 나는 의정할게. 넌 자의정해. 아니야 내가 의정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셨는데 자리에 대한 그런 경쟁심을 마음에 두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배정해 주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는 이 자리고 너는 이 저 자리라고 배정해 주시면 논쟁할 일도 없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어린아이라면 몇 세 정도까지를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7세 정도까지라고 이제 하더만요. 그런데 7세는 물론 어린이에요. 7세도 어린이긴 어린인데 어린아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어린이라고 할 수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운 어린아이는 3세에서 한 5, 6세 정도까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어린아이라는 그 어린아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이제 둘러보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진실로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신 이것을 깨달아 보았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코라고 하셨습니다. 결단코. 그러면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고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순진성, 또 엄마만 의지하는 것, 또 천사 같은 모습, 또 혼자 살 수 없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뭐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아이 처지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 오늘 얻고자 하는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는 악함이 없고 순진하니 거짓이 없으니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라고 해서 순진한 것 아니에요. 거짓도 겸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본성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핑계댑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귀엽고 예쁘다는 것이지
순진성이라 하면은 모순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신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자기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부모보다는 이제 대부분 엄마와 함께 있게 되니, 많이 있게 되니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개념보다는 엄마 품만 있으면 아이는 평온한 것이지 다른 것 어떤 것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무튼 어린아이는 부모 품이 가장 편안하고 부모 품이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고대 광실을 지어줘도 그거 욕심 없습니다. 그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 앞에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너 이 돈 가지라 해도 그것이 낯설기만 하지 같이 모르는 것입니다. 시큰둥한 것이지 아이고 이게 웬 돈이냐 하고 쌓아앉지 않습니다. 설사 가져봐야 한두 장 집는 거예요. 한두 장 집다가 그것도 들고 다니다 어디다 자기 딴 거 어떤 그 생각이 딱 꽂히면 그거 버려. 그 돈 버려. 어린아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돈을 줬더니 우리 교회 어린 성도인데 하도 이쁘고 기특해서 돈 많이 주면 안 되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지어줬더니 그거 갖고 어디다 갖다 버렸더라고. 예. 이게 어린아이 특성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또 아이에게 얘야, 네 엄마하고 이 돈하고 바꾸자 하면 그까지 돈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제 엄마를 어떻게 할까 봐서 절대로 엄마 품을 놓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얘야, 너 명예가 또는 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명예 공명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큰 힘을 쏟고 노력하는데 내가 내 엄마를 버리면 너에게 그거 다 줄게. 돈을 얻으려고 큰 힘을 쏟고 노력하는데 그거 다 줄게. 네 엄마 버려라. 그거 다 줄 테니까 네 엄마 버려라 한다면 아이가 그러겠다고 할까요? 그 다른 분 대답 안 하는 분은 다 아이가 그러겠다고 한쪽에 있네. 예? 와, 그럴까요? 아니요. 100번을 생각해도 아니에요. 예. 아니, 그것만 있으면 인생을 사는 것은 더는 바랄 것 없는 성공인데 그거 싫다고 할까요? 예? 오히려 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지 그런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엄마 아빠 품으로 더 파고들 것입니다. 세상 부귀명예 영광 다 준다 해도 어린아이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부모 품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해야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놀고 있는 것도 말입니다. 저기서 잘 놀고 있는 것도 부모가 시야에 있기 때문에 잘 노는 거예요. 부모가 시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놀다가도 눈앞에 부모가 안 보이면 그때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라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놀던 거 다 팽개치고 이리저리 울고불고 엄마 아빠를 찾고 불러대는 것입니다. 불러대며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는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다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최고예요. 아이는 부모 품만 있으면 최고 좋은 안식처요. 세상 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 특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의 뜻을 벗어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게 될 뿐이에요. 단순한 하나,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되지 높은 자리, 큰 자리, 명예, 영광, 돈을 바라며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아이는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다. 염려나 근심도 하지 않는다. 단지 부모만 있으면 아이는 모든 것에 좋게 한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헛소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높다, 내가 크다 하며 자리다툼의 변론을 벌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가라사대 진실로 한 번 하셨네. 2번이 아니라. 예. 진실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예? 예, 아멘. 예. 아멘.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그냥 듣기 전에 먼저 아멘입니다. 듣기 전에 왜? 예수님이 아멘.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늘의 법이고 뜻이니 그냥 아멘이다 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 큰 자리, 명예,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 부모만 있으면 족한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같이 부귀, 명예, 공명, 그런 세상 영광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특성이 아니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하셨습니다. 돌이켜. 그동안 너희가 그런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돌이켜. 너희들 예수님 믿기로 했느냐?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셨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고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부귀 명예로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있기 원해서입니까? 세상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하던 것 다 놓아버리고 빨리 세상에서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래 내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니 그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일도 날이 있고 날은 얼마든지 있으니 흐지부지 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만 있으면 되듯이 자기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 자기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목적 알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 살라고 보내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인생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믿음과 그 삶이어야 하는 것으로 확실히 돌아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려서.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유혹이 들어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그것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내 부모와 명예와 바꾸자. 부모 택할래? 명예 택할래? 부모냐 돈이냐 하면 아이가 뭘 택할까요? 부모죠. 아이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물음도 믿는 시간이 긴 이제는 당연히 어불성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오직 엄마,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면 안 되는 처지를 아는 것, 자나깨나 엄마의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있는 그것을 좋게 하는 기뻐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서 알아야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만이 아이에게는 행복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이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이제 설명 다 드렸으니 생략합니다만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만 있으면 부모뿐만 있으면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린아이가 좋아할 것을 보이며 감언이설로 내가 네 엄마인데 내게 와라 해도 그 사람을 자기 엄마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사단 따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단 따라가지 않는다. 이미 아이 마음에서 저를 품에 안고 함께 있는 엄마만이 제 엄마이지 속이는 그 말에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방어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는 길바닥이든지 초가집이든지 기와집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아이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좀 더 깨달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 새김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말입니다만 이 시대가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이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의 수준을 넘어 어른 같은 아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아주 말하는 것도 아이 같지 않게 그냥 뛰어나서 막 이렇게 순수함이 없고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른이 오히려 대화가 딸리는 정도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는 순수함이라는 것이 없고 너무 대바라졌다거나 할까요? 그 정신세계들에 대해서 사실 무섭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야, 한둘. 세상의 모든 것이 최첨단을 가고 있으니 아이들의 정신세계도 거기에 발맞춰 가더란 말입니다. 발맞춰서.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잡아버릴 수 있는 매개체들은 사방에 깔려있고 방송이나 통신의 네트워크의 체계가 세계로 되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 알아 누워서 도무지 이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삼가라고 하신 것을 지켜 삼가야 할 일임에도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앞서가다 보니 지켜지지가 않아 그것으로 영적 해를 입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어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더욱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경계한다 해도 어느 계기에 가서는 무너집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과 입장에 대한 규정을 지켜준다면 모를까 접근하면 어쩔 수 없이 상담식이 되어서 말려드는 것이죠. 이번 일을 겪은 경우도 귀신은 나의 그 같은 약함을 잘 알고 있으니 귀신의 영향을 벗지 못할 운명이 된 한 가정을 내 앞에 있게 했어요. 내 앞에 있게 했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기회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같이 눈물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런 연유들로 영적 해가 차올랐는지 점차 내 몸에 귀신이 씌운 증세가 차츰 보이더니 결국 몸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겪는 고통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했었고 상담을 청하면 면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동화되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안쓰러움과 연민을 마음에 품게 되고 마음으로 아파하니 지금 귀신이 나에게 영적 해를 입게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사람을 앞세워 놓고 그들과 친근하게 하여 자기 사명을 행하려고 와서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나를 속여보니 내가 그 귀신에게 얼마나 잘 속아주는지 힘을 펼치는 기회로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 말씀 앞에서 믿음을 잘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하여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곧 영적인 화를 내가 불러들이게 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명으로는 대상포진이라고 하던데 생전 처음 몸에 이런 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왼쪽 귀, 뒤쪽 머리 전체와 온 목까지 점령이 돼서 온 목까지 다 점령이 돼서 온 머리와 목이 바늘로 찌르듯이 쑤시고 얼마나 아픈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감기 몸살과 오한까지 겹쳐 정신이 몽롱해지고 비몽사몽이 되어 무엇인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온 신경이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좀 잤으면 좋겠는데 밤낮 깊은 잠을 도무지 잘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동정심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을 통한 귀신의 모든 속임이 나의 온 신경을 공격하듯이 어지럽게 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복잡하게 신경 속에서 겹치는 산만함으로 어디 그냥 붕 떠있는 것과 같았고 그동안 말씀 준비한다고 나름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와 또 설교 말씀을 책으로 만든다 하여 원고 교정하는 일로 받은 정신적인 부담감 등이 신경 속에서 전부 교차하며 뒤엉켜서 회오리 바람처럼 마구 맴돌았습니다. 그러니 신경을 공격받으니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게 처한 상황은 내 미련함으로 인한 것임을 회개하며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내 마음에 전해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린 것이니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라고
계속 간청하였으나 듣지 않으신 것처럼 하시더니 비로소 그 일로 내가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아주 의미심장한 그 상황을 비몽사몽 중에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귀신에게 속아 귀신과 함께 교감하며 감정을 나누고 받아들였음으로써 현재 받는 이 고통의 분량이 찰 때까지 겪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는 성령님께서 제게 여러 말씀을 주시며 그동안 어떤 현상을 보게 했느냐면 지금 아기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아기 낳게 해달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태에 들어가 앉아서 잉태케 하여 그 귀신이 그 잉태된 아이와 함께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기가 안 생기면 그냥 안 생기는 것에 순응해야 하는데 억지로 자녀를 낳으려는 그것이 큰 소원이 되어서 귀신에게 빌듯이 기도한다고 정성을 들이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잉태케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해서 얻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면 모든 것에 순응이 돼 가야 함에도 억지로라도 낳으려고 왜 그 이제 인위적으로 아기 낳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뭐 인공수정 맞죠? 인공수정이라고 하던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창조 질서를 건드리는 일이 되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는 그 같은 일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성애라는 죄악에 누추하고 더러운 행위들이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아기 낳았다고 인위적으로 아기 만들어 낳아놓고 또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아이 낳아 또 지옥 보내는 것에 동조합니다. 그걸 어제 영으로,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후에 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이야기한다고 또 고지 들어줄까? 고지 들어칠까? 고지 들이면 또 뭐해? 듣고 돌아서면 언제 들었느냐 하듯이 여전히 감각 없고 돌이킬 줄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인간 욕심,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게 다 정욕이란 말입니다. 제가 만감이 교차하면서 너무 참담하고 슬펐습니다. 너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지옥 때문에 마음에서 화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버지께 지옥이 없다고 말해주세요 하며 나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제가 아픈 중에 비몽사몽 기도하느라 힘을 쓰는 겁니다. 성경은 지옥을 누누이 밝혀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옥 없다고 해주세요 하면서 또 있는 지옥을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이제 이런 마음 내려놓고 그만 힘들어야 하겠다고 진즉부터 마음을 먹었음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도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일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 갔으면 어떡해.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도 마음 고민이 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교회를 봐도 여기저기를 다 봐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구석에라도 지옥 없다고 써놓은 것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경에 없으면 제게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지옥 없다고. 지옥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지옥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예수님의 날 예배에 뭔 말씀을 전해야 하나 누워서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그냥 읽지 뭐 하고 이제 편하게 생각했지만은 성경 읽는 것도 마음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말씀에 대해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보니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그러니까 지옥은 있다.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응답하신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래도 나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아주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러면 아버지 지옥 없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또 그래도 그러면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 없습니다. 지옥만 없다면 아무것도 염려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없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자유하겠어요. 저 너무너무 행복하고 혹 만일에 자식일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면 그래
내 편한 대로 살아 하고 그냥 버려두겠는데 라고 그냥 이렇게 이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가 이런 억지를 부려보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옥은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 세상이 좀 어렵지만 어려운 거 좀 극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어렵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데에 모든 마음을 쏟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함으로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분들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했어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이제 큰 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또한 그같이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곧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저도 제 자식을 저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욕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로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에 장성한 자니 누구든지 나를 실족케 할 자는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소자를 실족케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소자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다른 누구 때문에 실족합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하셨으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누구 때문에 실족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이 작은 어린아이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말씀의 양육이 필요한 어린 신자를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직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 신앙 고백이 처음에는 진정 영의 믿음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자기 의지, 혼의 의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아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으로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또한 성령님으로 배우고 알므로써 또 연단 받으며 깨어지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한 것은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될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될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하신 이 실족은 덫이라는 말입니다. 덫.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덫은 누가 놓은 것일까요? 사단이 인본의 사람을 이용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 길인 것처럼 하여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덫에 걸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끌어버리는 것.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그런 방향으로 끌어버렸지 않습니까? 전부 실족케 했잖아요. 실족케 했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높은 자리, 큰 자리, 세상 영광의 자리, 그런 자리 다툼이나 한다면 그것은 너희도 그들과 같은 세상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실족케 하는 것이니 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다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다시 말해서 실족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뜨린 그것이 죄가 덜 함으로써 낫다 그 말입니다. 목숨 죽이는 게 낫다. 영혼 죽여서는 안 된다. 목숨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케 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넣어 죽음에 넣는 것, 즉 목숨을 죽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 자기 영혼도 실족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 참으로 무서운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하셨어요. 자, 영혼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로 세상에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
많은 영혼들을 실족케 하여 지옥 자식이 되게 함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 화가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화가 있는 일.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것은 실족케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다 보면 실족케 하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 그냥 어떻게 없겠느냐 하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세상에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 실족케 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심으로써 바로 실족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화가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인 반어법 표현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사단이 인본을 이용하여 실족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 주시기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상 복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니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복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무엇으로 보여주겠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한다.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명예 얻고 이름을 내므로 잘된 것을 보여주고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있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좀 끼쳐야 한다고 하는 등의 이런 세상 것으로 복을 말하는 모든 것, 암튼 무엇이 되었든지 세상을 품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하는 이 같은 누룩 넣은 떡을 선전함으로써 마음을 끝까지 세상에다 고정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실족케 하는 일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좋고 세상의 복도 좋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거 금삼첨화잖아요. 금삼첨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 좋고 세상에서도 잘 사는 복이 있으니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달콤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인간 입장에서는. 사람의 육체의 본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하나님께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해라 말 안 해도요. 자연적으로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자기 스스로 해요. 육체의 것 세상 것을 위해 비는 것이 본능이 하는 일이므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본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위해 빌러 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그의 문제지만 세상도 주고 예수님도 주면 그것이 실족케 하는 일이지 그것은 실족케 한 자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육체의 것 세상을 품고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듣고 받는다 해도 다시 밀려나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을 품고 있으면 그냥 밀려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품게 하거나 육체의 것을 위해 믿는 예수님으로 이끌어주면 그것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실족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복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이나 육체의 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복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요. 잘 되면 자연적으로 삶의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것을 본질처럼 말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실족케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신이 영혼들을 실족케 하게 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으로 믿기 원하면 그 진정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믿음을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진정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 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의문이 있었고 궁금했습니다. 의문이었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런 사용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비유로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제가 과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얼떨결에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의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에 마음의 아쉬움이 커서 그때 녹화한 영상을 홈피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6절에서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는 말씀이 깊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말씀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기억날 때마다 성령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책 출간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원고 교정을 해오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금 여기까지는 교정이 이제 교정 작업을 마쳤는데 다음 이어갈 연자 맷돌에 대한 의미가 속시원히 풀리지 않아서 그냥 멈춰 있게 되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거 그 억지로 풀고 그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넣는 이유도 다 이런 제 설명하기 싫어서 설명은 안 합니다만 다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저도 살림하는 사람이고요. 예, 1인 면역을 하는 사람이 바빠요. 그 나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하지 마시고 있는 책 가지고 믿음 되십시오. 예, 믿음 되시라고. 있는 책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책임질하지 못하면 믿음들 되지 않았으면서 책 안 나온다고. 아이고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 그게 다 하나님 마음과 합할 텐데 그냥 막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이 말씀 동영상이 있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어찌든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들어야 할 음성이 있음을 알고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본문 6절의 말씀 연자맷돌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한 점을 성령님께 자꾸 알게 해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로소 다음 말을 네가 지금 기록하라. 그러니까 너 항상 네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속에 내가 너에게 다 그런 것을 알려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 지금 펜을 들어라 이거야. 말을 적으라 말이에요. 적을 말이 지금 내가 없는데 적으라 그러셔요. 적으라. 그러니까 기록하라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내 뇌 속에 보여 알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즉 그동안 전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뜻풀이를 해주셨던 것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야 됐을 때 요단강이 그때 당시는 우기라 막 창이라여 그냥만 넘쳐서 사람이 도무지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었는데 벗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앞서 가서 그냥 딛고 서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디딜 때 물에 디딜 때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랬죠.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말씀에 그대 순종해서 뭘 적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뇌 속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뇌 속에 보이신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렸는데 여러분 연자맷돌을 맨 줄을 반사적으로 자기가 반사적인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1초도 여유 없이 그대로 바다 밑으로 직행합니다. 직행. 맷돌은 힘이 넘쳐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사람의 목에 묶인 밧줄은 팽팽하게 사람의 목을 숨쉴 틈도 없는 속도로 끌고 내려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멀어요? 그 내려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멀어요? 큰 연자맷돌의 무게나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곳 한 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 밑이 어디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사람이 버텨봐야 2, 3분일 뿐이지 그래서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보기에는 분명히 목숨은 죽었는데 그런데 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보이는 것은 맷돌에 매여 떨어지는 그 물의 압력으로 인해 심장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심장이 터져버리고 모든 장기가 다 터져버리고 이후 온몸이 갈기갈기 분해되어 없어지고 나중에 맷돌만 보였습니다. 맷돌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숨이 끝났으면 다 끝나야 하는데 몸이 분해되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없어진 것인데 왜 그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외치는 처절한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때 그 아픔과 고통, 온 장기가 터져버릴 때 그 아픔과 고통, 온 살점이 갈기갈기 떨어져 나갈 때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처절한 그 울부짖음이 깊은 바다 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깊은 바다,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 이러한 곳에 처참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참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깊은 바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깊은 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셨는지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신 것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세상 권력과 영광을 얻은 것처럼 누가 크냐를 논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면 그것은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실족케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뜻입니다. 그런 육의 것을 품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기에 외적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기에 결국은 사람을 자신과 같은 곳, 자기가 있는 곳으로 믿음을 인도하게 되니 실족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러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목숨 죽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어찌 목숨 죽이는 것을 옳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옥 보내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히 듣고 새겨듣게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서 소자 중 하나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제자 전부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으로 논쟁하고 서로 주장을 높이고 다시 말해 육의 정욕의 것들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그것은 피차간에 실족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세상 것을 취하려고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논쟁하여 다른 제자의 마음에도 그런 본능이 원하는 것들을 붙잡도록 마음을 부추기면 그를 실족케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러려면 차라리 그를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다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육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여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어 세상에 화가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8절 9절에 만일 그런 육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 일로 내 발이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하시는 것으로 여기에는 타협도 여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한편 말씀을 인간 머리로 그러니까 인본의 머리로 이해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사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세상 것으로 연결하여 세속화하는 사두개인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사단이 실족케 하려고 놓은 덫이에요. 덫. 이 덫에 걸려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능이 원하는 인본이 원하는 자기 본래의 것이니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맞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장면을 보이신 것 나타난 그 형편이 바로 그들의 영원한 형편이 될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 알게 하셨어요. 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인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 내내 의문에 빠진 내게 비로소 보이신 그 형편이 바로 실족케 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것에 여러분은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영이 나올 수 없는 시면의 그 깊은 곳과 같은 지옥의 고통을 보이신 것이더란 말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것에 여러분 정말 감각이 있으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말입니다. 깊은 심해 속으로 떨어져 심장이 터져 파열돼 나갈 때의 그 아픔과 고통, 오장육부의 장기들이 파열될 때의 그 아픔의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그 목이 조인 답답한, 목이 조였으니 얼마나 잠깐이라도, 그 잠깐의 순간이라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조인 답답함과 그 아픔의 고통, 그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다. 제 말은 아픔의 고통, 온몸이 갈기갈기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영원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다에 던져져 물속에서 목숨의 목숨이 죽는 그 고통은 4분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 심적으로 겪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또한 영원할 것임을 상기케 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같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라는 것으로 짐작게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보여 알게 하신 것을 받아 기록을 이제 정리하고 나니 심신이 너무 고나여졌어요. 쉬고 있던 중에
맷돌은 알겠는데 연자 맷돌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어렴풋하여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소나 나귀의 힘을 빌려 돌리는 대형 맷돌로 큰 것은 지름이 120 내지 120에서 150cm 뭐 이고 무게가 1톤이 넘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1톤이 넘는 것이 무게가 되어 있어서 연자 맷돌의 무게나 크기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8절 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8절 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이제 27절에서 30의 말씀 가늠치 말라 하신 말씀에서 오른눈 빼버리고 오른손 찍어내버리라고 하신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가르쳐 명하신 것은 누구든지 믿기 원하는 자는 같이 받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같이 받는 말씀. 천국은 제자들만 허락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옥 또한 예수님 당시에 실족케 한 자들만 허락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도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정신은 조금 수양은 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자기 육의 정신과 육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끝없이 발전하는 모든 물질 문명의 것들로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말입니다. 그러니 그 편리함을 주는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높은 학문을 하는 것도 대부분 세상 성공을 위하여서 하는 것에 그 마음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여 왕이 되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논쟁을 벌이고 다투어둔 중이었는데 해결이 나지 않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나인가요? 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이 같은 자리 다툼은 곧 육체의 정욕에서 나는 욕심이므로 그 정욕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하시며 그것을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이 같은 영광이나 명예나 물질 등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곧 손도 발도 눈도 다 그 일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것은 자기 육을 위하고 섬기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결단코라고 하셨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양눈이 양손이 양발이 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범죄케 하니 한다면 손 하나 발 하나 찍어내버리고 눈도 하나 빼버려라. 두 손 두 발 두 눈이 있어 범죄케 하여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는 것보다 한 눈 한 손 한 발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예사로 농담으로 하신 말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저는 말입니다. 만일 제가 저의 손 하나 발 하나 찍어내고 눈 하나 빼야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순간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가 나서 잘리고 빠졌다면 모를까. 내가 내 손 찍어내고 내 발 찍어내고 내 눈을 빼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합니다. 생각만 해도 어이구 몸소리 쳐집니다. 몸소리.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고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 절대 내 손발 내가 못 찍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쉽지 나는 눈 빼지 못해요. 참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생략합니다만 여러분 도끼로 손을 찍는다면 단번에 잘라질까요? 도끼로 손을 찍는다면 단번에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예? 예? 잘라져요? 예. 그래요. 잘라져요. 단번에 잘라져요. 발도 손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단번에 잘라지고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들에 걸림이 많으니
한 손 한 발 단번에 좀 찍어내버리고 눈 빼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옥의 고통 겪지 않으시려면 말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곳이 자기에게 좋다면 모를까 단번에 찍어내고 빼버려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 받는 것보다 범죄케 하는 한 손 한 발 찍어내버리고 한 눈 빼라고 하신 것은 진짜 손 찍고 발 찍고 눈 하나 빼라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그 같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육의 것들에서 즉각 찍어내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돌아서라. 찍어내버리라는 것은 지체치 않고 지금 바로 그 마음에서 깨끗이 버리고 돌아서야 함을 말씀하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히 듣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진짜로 한 눈도 빼라. 진짜로 한 손 한 발 찍어내서라도 범죄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체가 해를 받는 것이 나으니 찍어내고 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왼편은 사단 쪽에 의미하고 오른편은 하나님 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육을 지배한 사단의 것을 단호히 잘라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두 손 두 발 두 눈이 있어 범죄케 하는 것이면 내 손 한 손 내 한 발 내 한 눈 찍어내버리고 빼버리고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앞에 당당한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정답처럼 여겨버리니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다 그것이 맞는 것이려니 하고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육이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다면 차라리 손 찍어내고 발 찍어내고 눈 하나 빼버리라는 이 같은 단호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쫓는 것, 그것은 두 손 두 발 두 눈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차라리 손 하나 발 하나 찍어내버리고 눈 하나 빼버리라.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는 불구가 되어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하나님을 보는 한 눈만 있어야 함에도 우리가 두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는 한 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한 눈만 있어야 함에도 두 눈이 있어. 하나님도 보고 사단도 보고. 그러니까 사단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죠.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니까 제가 자꾸 사단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한 눈만 있어야 함에도 두 눈이 있어. 사단이 주인인 세상을 탐하는 눈을 두고 있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들에 끌려가는 것이면 그 눈은 빼내버리라는 말입니다. 사단 쪽의 것은 빼내버리라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라보았음으로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것으로 넘어진 것은 예수님을 오시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육을 섬기는 것으로 사단의 세상이니 그곳에서 나와야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에덴의 그 사건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에덴 동산의 사건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의 일인이 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세상에서도 남보다 뛰어나고 이름나고 복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이겠다고 그 복 주시라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보는 것에 너무나 매료되어 있습니다. 매료돼요.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니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들에 마음이 끌려가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보는 눈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보는 것 때문에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명하셨습니다. 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쫓느냐? 그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눈 하나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육의 것을 보는 눈을 빼버리면 이제 보이는 것이 하늘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하늘길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냉혹한 말씀 같지만 자기 분수를 알려 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진짜 교만하고 자기 애가 대단합니다. 말씀대로 믿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말씀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밖에 없으니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 후에는 그냥 자기가 편할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가진 본체로 세상에 왔고 그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인데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라고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이것을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어디가 있어? 한다 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하여 지옥 없다고 말씀 좀 해주시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있다고 나에게 지옥을 전하라고 아주 나에게도 딴 말 못하도록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내 입으로 확실히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게 나와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 없으니 불에다 넣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여 말씀하시고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소자는 그때 당시에 창기나 세리 등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이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여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들에게 천사가 붙어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면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한다.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게 나오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업신여기신 겁니다. 업신여기실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보고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말씀의 의도를 다 깨닫고 각자 자신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48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는 말씀을 잘 새김질하여 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하늘 영광에 들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아직 육체의 정욕에서 놓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이것을 아시지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크냐, 정말 이제 세상 어떤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욕심을 예수님 앞에 나와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잘 새김질하여 정말 능력 갖추게 도와 주시옵시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돌이켜 모든 것을 깨끗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정말로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나 누나 이 말씀이 눈에 새겨져 아버지 귀에 이제 이겨 마음에 새겨지고 능력으로 갖춰지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손발 찍어내버리고 눈도 빼라 하신 이것,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즉기 즉각 행동에 옮기라는 그런 명이시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같은 순종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오직 두 눈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다 볼 수 없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눈 빼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만 볼 수 있는 눈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보는 눈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합당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성찬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진 않지만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우리 141장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찬송합니다.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예수님 죽으셨나 이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죄가 죽고 영생 주신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감사로 찬송 드리며 예수님 따르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우리 281장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찬송을 올립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던 예수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 예배 찬송합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예수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식사 후에 2부 예배는 잠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이제 2부 명칭을 찬양 예배로 바꿉니다. 명칭을 찬양 예배. 찬양 가사가 다 우리의 기도고 또 우리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 찬양 가사에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 고백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명칭만 바꿉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명칭만 찬양 예배 바꿉니다. 찬양은 물론 곡조 있는 기도죠. 맞아요. 아주 바른 말 너무 잘해버리셨네. 맞아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찬양은
그 평소에 그 나오셔서 부르고 싶은 분, 또 영광 올리려고 부르고 싶은 분 나오셔서 불렀잖아요. 그 이제 방법도 있고, 또 그 신청해서 또 부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각자 나와서 부르시든지, 이건 자유롭게 이제 그 예배 인도하시는 권한 하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배 헌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듣고 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며 정말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영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갖추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중에 이렇게 아버지께 올리는 이 헌금, 바로 이것은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내 삶은 이제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께 돌아온 표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로서 모든 삶은 이제 아버지 안에 있으니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 소득에서 얻은 것에서 또한 이제 내 떡을 믿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를 올리고 이제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드려진 이 헌금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책을 만들어 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 일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렸고 우리를 지혜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린 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대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